화요일마다 주차가 참 어려우실 것입니다.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싶어도 평일날 저녁에 집회를 목사님들을 모시고 하고 싶어도 참 그것마저도 망설이게 되는 구조라 여러분에게 참 송구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시고도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시고 이렇게 마지막 때에 주님을 찾아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이 습관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잘 안 바뀝니다. 그 주기도문을 옛날 주기도문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할 때마다 제가 이걸 수백 번 읽고 외우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새벽기도를 날마다 나오지 못하는 터라 이게 할 때마다 이게 조금씩 틀리고 그렇습니다. 찬송가를 지금 장수가 바뀐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옛날 게 장수가 정확히 기억나지 바뀐 찬송이 잘 기억이 안 돼요. 우리가 아침에 불렀던 그 찬송도 옛날에는 138장이었거든요.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 그건 135장이고 근데 바뀌어가지고 바뀐 걸 전혀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람이라는 것은 이 관습, 습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000년 역사 중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지 14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쯤 해도 굉장히 우리 선조들의 피 흘린 순교의 피로 선전한 것인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3대, 4대 예수, 저는 1대 이제 첫 신앙입니다만은 3대, 4대라고 하는 신앙도 서구 기독교 2000년의 역사에 비하면 정말 짧다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이죠. 아무튼지 사람의 이 관습이라는 게 우리가 예수 안 믿는 문화, 예수 안 믿는 세상에서의 시간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 예수를 믿었다, 은혜를 받았다, 기도를 좀 한다 그래도 이게 툭하면 튀어나오는 것이 유괴의 성질들입니다. 이 조상 대대로 우리 안에 영혼과 기질 속에 박혀 있는 이 뿌리들이 말씀으로 다 벗겨지고 파헤쳐지고 사라져야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오늘 역시 1절을 보시면 옛날에 읽었다 그런 기억이 날 거예요. 얼마 전에.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좀 봐본 적 있죠? 네. 사사기서 8장에 나왔어요. 근데 그때는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누구한테 시비를 걸었냐면 기드온한테 시비를 걸었어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약 25년에서 3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의 주 멤버들이 이 리더십들이 바뀌었을 거란 말이에요. 한 세대가 가니까 30년이면. 근데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대들이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또 답습해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일이라는 거죠. 근데 이들을 대하는 이 상대가 사뭇 다르게 반응을 해요. 임자를 잘못 만났어요. 이제 에브라임이 기드온을 만날 때는 지파들이 그때는 기드온은 아직 전쟁이 끝나기 전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 상대 미디안 족속들과 전쟁을 하다가 그들이 도망가고 있는 추격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드온이 또 지혜로웠고 그래서 그때 겸손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미안하다. 내가 어찌 너희들만 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들을 가라앉혀가지고 나머지 추격해가지고 미디안을 다 물리치는 그런 지혜를 발휘했는데 입단은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첫째는 기질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입단은 조폭 두목 출신이잖아요. 네?
상대를 잘못 만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암몬 족속과 전쟁을 치렀는데 끝났어요.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입다는 그리고 지금 자기 딸이 번제로 드렸잖아요. 네? 이제 번제로 드렸다는 것도 해석이 두 가지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산채로 번제를 드렸는지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인신 제사는 안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돌아왔잖아요. 그것이기 때문에 평생 수절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린 이제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랬든 저랬든 입다와 그의 딸은 대단한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켰다는 면에서 굉장히 큰 신앙을 보여줬죠. 이런 상황에서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온 거예요. 이 비겁한 이 에브라임의 행보가 연속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어떤 관습이랄까요? 일종의 잘못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 안에 흐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덧칠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의 숙제는 세상에 살다가 돌아와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덧칠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위기가 닥치고 뭐 한껏 좋든지 나쁘든지 다 문제인데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속이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절을 한다든지 뭐 훈련을 받는다든지 그런 정도 가지고는 도무지 우리가 안 되는 것이고요.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이렇게 어려운 거죠. 기절하면 살아나잖아요. 기절하면 살아나고 잠깐 내려놓으면 다시 취하게 되는 거죠. 이걸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 불살라서 태워버리지 않으면 우리의 자아와 욕심들과 탐욕들과 과거의 기질들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신학을 해도 마찬가지고 장로가 돼도 마찬가지고 세례를 받아도 마찬가지고 뭐 기도원에 가서 은혜를 받았다 해도 물론 나쁜 것은 그런 몸부림들이 쌓여서 우리가 주님의 사람이 되는 건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를 무엇으로 바뀔 수 있냐? 말씀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예수를 믿어도 정치 이념이 안 바뀐다든지, 예수를 믿어도 직장 생활의 자세가 안 바뀐다든지, 예수를 믿어도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육관이 안 바뀐다든지, 예수를 믿어도 대인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든지, 그냥 교회에 와서는 신자고 믿음이 있고 말씀도 열심히 집중하고 잘 예배를 드리고 아멘도 잘하고 그러는데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런 것들이 여지없이 드러나는 그런 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의 숙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이것이 단순한 또 한 주간이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지요, 인간이. 그러나 이번 고난주간이 특별한 고난주간이 되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내 안에 나도 모른 채 차라리 알면 요게 이제 고치기가 쉬운데 우리도 모른 채 그것이 정상이라고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타협하고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비신앙적 그 기질들과 옛 사람들이 십자가 안에서 철저히 내려주고 죽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브라임이 이렇게 화를 자초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에브라임은 아주 비겁한 족속이에요. 에브라임은 수고하지 않고 얻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기질을 가졌어요. 그리고 입다가 나가서 전쟁할 때 입다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몰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전쟁하자고 하지 않았냐. 기도하는 거는 다르다니까요. 뭐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시비를 거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내가 목숨 걸고 전쟁하고 온 사람인데 위로를 못할 망정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게 틀린 말이 아니죠. 가만히 있다가 자기들은 손해보기 싫고 죽기 싫고 군대에 참여하기는 싫고 누가 그런 걸 좋아하겠어요. 일하기도 힘든 판인데 그것도 꺼리는 것인데 뭐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왔다는 것은 누가 원하는 일이 아니죠.
내가 너네들 보고 같이 하자고 하지 않았냐?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한테 같이 싸우자고 하지 않았냐?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입다가 이제 그렇게 대차게 해야 되는 것이죠. 가만히 있다가 남이 사냥한 것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하이에나 같은 숟가락이나 얹으려고 하는 그런 기질들, 이제 이런 비겁한 이제 기질들이 에브라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같은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너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얌체라 어쩌고, 저도 뭐 그런 기질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비겁한 자세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무엇이든지 간에 같이 하고,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신다고 항상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앞뒤가 맞는 겉과 속이 같은 그런 자세로,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쓰임을 받고 그런 사람이 떳떳한 것이지, 자꾸만 하이에나 같은 그런 기질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요령이나 피우고 다 아는 것이죠. 주님이. 사람도 아는데 하나님 모르겠습니까? 두 번째, 에브라임이 무슨 나쁜 기질이 있냐면은 상대를 무시하고 배려할 줄 몰라요. 자, 4절 한번 보실랍니까? 4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습니다.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아가지고 에브라임 족속들과 지파와 싸움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입다가 길르앗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은 입다를 이제 따르고 리더로서 존중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입다가 군사를 모아가지고 에브라임과 싸움을 할 때 길르앗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다 도와줬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평소에 무시를 했어요. 뭐라고 무시를 했냐면 너희들이 본래 뿌리가 우리단 말이야. 우리에게서 나가서 그냥 그런 것들이 이런 말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자존심이 상해 있고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도 이제 어쩔 수 없이 비판하고 그런 것이 있는데 뭐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어쨌든 안 되는 것이에요. 비판하는 것은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이고 좋은 일이 아닌 것이고 우리 영혼에 상처가 있고 먼저 비판하는 그 입이 먼저 더러워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인데 이 비판과 분별 그 사이에서 저도 이제 굉장히 고민이 많게 살아갑니다만은 아무튼지 간에 이렇게 상대를 내리깎으면 내가 올라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아무리 하찮은 존재라 해도 상대방을 귀히 여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람의 습성이 그렇지를 못해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상대를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섬기고 상대를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낮게 여기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게 에브라임이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거죠. 평소에 자꾸 무시하고 길르앗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조금 숫자가 많았겠죠. 에브라임이 수가 많고 또 이런 소리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동시에 있는 거예요. 비겁함과 이 어떤 무례함 이게 이제 동시에 있는 거죠. 이게 두 개 같이 가면 안 되는데 이게 속성이라는 게 그러는 거예요. 비겁한 사람이 또 무례해요.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을 만나면 잔혹하게 다루거든요. 이제 이런 기질들이 다 복합되어 있어가지고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화를 자초합니다. 이 결과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42,000명의 동족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피비린내가 나는 거죠. 이제 계속 성경은 반복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죄는 반드시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죠. 이 에브라임도 잘못한 거죠. 그냥 가만히 입다가 가서 시비 걸지도 않았고 입다가 오히려 시비를 걸어야 됩니다. 아니 전쟁할 때 너네들은 뭐 했냐? 내가 사람 보낸 거 몰라? 그래야 돼. 미안하다. 그래야 되네. 거꾸로 에브라임이 나타나가지고 왜 전쟁 때 우리를 보냈지? 같이 참전시키지 않았냐고. 이러한 이 작태가
무서운 결과로 빚어지게 되는 것이죠. 같은 종속끼리 싸움을 해가지고 42,000명이 죽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42,000이라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지금도 여러분 10,000명이라는 숫자가 실감이 잘 안 나시죠? 제가 예전에 젊었을 때 세미나를 갔는데 그 홀에 한 10,000명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이제 강당에. 근데 주최 측이 10,000명이니까 7, 8천 정도 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이 10,000명이 모여 한 장소에 모인다는 게 그렇게 이렇게 많구나. 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나구나. 그때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것의 4배, 40,000명이 죽었다. 실감이 안 나는 숫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사가 된 지 6년 후에 그가 죽습니다. 있다가 이제 7절 이후에 이제 8절 이후에 사사들이 등장을 해요. 입산이라는 사사가 나오고 또 스불론 사람 엘론이 사사로 등장을 하고 또 압돈이 이제 사사로 등장을 해요. 이 3명의 사사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뭐 한두 줄 이렇게 하고 맙니다. 근데 이들이 한 일이 보면은 뭐 몇 년씩 뭐 7년 뭐 10년 이렇게 사사를 했는데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인데 이들의 한 일에 대해서 특별한 특징이 없어요. 뭐 자식들 30명, 아들 30명, 딸 30명. 어떤 이는 아들 40명, 딸 30명. 기드원도 뭐 70명의 자식을 두긴 했지만 그래도 기드원은 뭐 활약이라도 했지 전쟁해서.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이제 한 일이 뭐예요? 자식 남기고 죽는 거죠. 어찌 보면 이제 뭐 큰일이라면 큰일이고 그러지만 뭐 자식 새끼들 40명, 60명 난다는 건 뭐예요? 첩이 많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사되고 뭐 그 전으로 그냥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어떠세요? 멋지세요? 네? 우리 인생도 이제 결국은 기록이 될 거란 말이에요. 뭐 대단하게 뭐 영웅호걸이 아니고 영향력이 있는 리더들이 아니니까 뭐 역사에 남기고 뭐 교과서에 등장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분명히 어떤 평가는 따르기 나름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확히 우리를 평가한단 말이죠. 계시록에 보면 생명 이름을 기록한 명부와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다는데 과연 거기에 뭐가 써 있었는가?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일어났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그리고 쌌다. 그리고 잤다. 그리고 죽었다. 왔노라, 살았노라, 가노라. 뭐 그거 외에는 할 말이 없다. 이게 참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죠. 뭐 남의 말 할 건 아니지만은 여러분 어떠세요? 뭐하고 지내세요 요새? 주님을 위해서 뭘 하고 계세요? 과연 우리의 인생의 행적에 자식 낳았다, 손주 그냥 잘 키웠다, 뭐 그렇게 쓰겠죠. 이게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냐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재산을 많이 남겼다. 뭐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이 사람들을 재산 많이 남긴 거예요. 기드원은 성도 하나씩 줬잖아요. 70명의 자식들한테 나귀 하나씩 태우고 전부 말 태우고. 이게 그 당시 말이 얼마나 대단한 가치인데요. 굉장히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사사하면서 돈도 많고 뭐 그냥 다복했죠. 다복하고 또 손주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장례식도 대단했을지 몰라요. 자식들이 많았으니까 오는 사람도 많았겠죠. 세상은 그런 걸로 평가를 할지 모르나 이게 성경에 들어갈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이 내용들이 자식 뭐 아들 30명, 딸 30명, 아들 40명, 손주 30명. 그게 이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줄을 남기더라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그가 이 땅에 보이지 아니하였다. 그 짧은 한 구절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냐고요. 근데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큰 특징이 없습니다. 큰 특징. 인생이 무성한 것이고 빨리 지나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알고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을 보면서도 또 그렇게 살아가요. 어쩔 수 없는 한계인데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말씀으로 굳게 무장하여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 뭔가를 남기고 갈 것인데 뭐 대단한 영웅호걸은 아니고 나라를 구한 구국의 애국자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문장,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뭐 잘 살았다, 부자였다, 사람 좋았다, 다복했다, 행복했다, 뭐 고생했다 그런 것이 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인생의 한 문장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기고 이 땅에 갈 것인가? 이것들을 고민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고난 주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달라졌는가? 십자가하지만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정작 내가 죽은 것은 무엇이고 포기한 것은 무엇이고 내려놓은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거기에 주께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신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다 마감하고 주님 앞에 갈 터인데 우리 인생은 한 문장으로 요약될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 한 문장 속에 우리가 무엇을 넣어야 하는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인생을 살아가다가 마감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달라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심판을 생각하는 한 주간이 되길 위하여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을 저희가 지내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지내면서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죽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서 사라져야 할 옛 자아들과 옛 습성들과 옛 기질들이 무엇인지 말씀 앞에 우리를 부끄럽지만은 다시 비춰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끝자락, 우리의 인생의 족적을 남기고 주님 앞에 갈 터인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어떤 평가를 받으며,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는 누구인지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많이 두고 재산을 많이 두고 세상의 박수를 받으며 한평생 어려움 없이 그렇게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은 과연 그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 살라고 우리를 보내셨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님 진정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열매를 무엇을 맺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돌이키는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살같이 지나갑니다. 흘러가는 세월을 내 마음이 따라가지도 못할 망정 살보다 더 빨리 인생의 세월이 빨리 지나갑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어느덧 10년이 지나고 어느덧 30년이 지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울 속에 문득 비친 내 자신을 보고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대단한 일을 할 것 같고 굉장한 일을 할 것 같으나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들이 무엇을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한 줄로 요약될 때에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써내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고난 주간을 지내면서 십자가 앞에 올라가 우리의 자아와 옛 습성들이 철저히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품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꿈을 주시옵소서.